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편지여서 야고보서예요. 조금 독특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신약의 성경들은 제목이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서면 쓴 사람이 데살로니가가 아니고 받는 그 지역의 교회의 이름이었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들은 다 받는 교회의 이름이 제목인데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간 게 아니고 지명이 아니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되었어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멋진 이름이었나 봐요. 그리고 좋은 이름이어서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동시대에 여러 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도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형제인 그런 야고보도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야고보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를 쓰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누구라고요? 네.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가 쓴 성경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너무나 귀한 성경이죠.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준엄하고 엄격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쓴 글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쓰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분은 굉장히 준엄하고 엄격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귀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도 하신 분이신데 야고보 사도의 그 글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정말 대쪽 같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행함을 강조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글을 읽어보면은 무뚝뚝하고 담대하며 빠르게 전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성격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쓴 일기나 여러분이 쓴 편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담기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끔 편지 좀 한 장씩 써줘요. 목사님은 편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자주 편지를 써드리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이번 성탄에는 성도들 모두에게 쓸 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 서로에게 두세 사람에게라도 성탄 카드를, 성탄 편지를 건넬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격려를 담아서 보내주는 그 편지는 곧 그 사람이에요. 편지는 마음을 담아 썼다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읽지만 야고보 사도를 만나는 거고,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한 주간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 사도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한 시련과 유혹 앞에 있던 교회,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자신과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님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의 형제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 믿다가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변절자라고 핍박하고 죽이지, 기독교인들 쪽에서는 또 유대인 색채가 너 강하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는 또 불편하게 하지, 또 로마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지. 당시에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목숨도 걸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제대로 삶으로 사라지지가 못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안 되겠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꼭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쓰신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가 너무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를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반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도 있어라고 이렇게 좀 하려고 썼다,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로마서보다 야고보서가 먼저 기록되어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마서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채우거나 로마서의 잘못됨을 말하려고 쓴 거 절대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믿음 안에 행함 있는 거고 행함 안에 믿음 있는 거지, 그 둘이 뭐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신앙과 과학과 같은 거예요. 종교와 과학 막 싸우거든요. 세상에 보면은 진화론이야 창조론이야 막 싸우는데,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과학이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종교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종교 안에 과학이 있고 과학 안에 종교 있어요. 싸울 일이 아니고 서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려고 하는 자세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세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었나? 우리 친구들한테 똑똑하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창립 감사주일에 어느새 25년이 된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게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너무나 적절한 성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란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믿음이 있다는 거,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지냐, 뭐 예수님 누구신데요,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요, 이런 거는 이미 그냥 기본이고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야고보 서여서 어느새 25년이 된 은혜로운 교회가 앞으로 25년을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나 잘 맞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창립 기념 감사 주일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치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좀 믿음을 키워가야 되고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배워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초신자 단계에 있는 성도들한테 썩 어울리는 성경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이미 믿음이 있고 믿음이 견고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은 사실 녹록치 않으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한테 행함이 이렇게 귀한 거야. 믿음의 삶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시는 성경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뭐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이제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야고보서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16회, 행위라는 단어가 15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 사도는 믿음도 행함도 적절하게 반씩 다루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야고보서에는 행함보다 믿음이 한 번 더 많이 나온다는 걸 행함이 15번 나오고 믿음이 16번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고 무슨 뭐 행함을 깎아내리고 믿음을 강조했냐?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 행함이 있고 행함 안에 믿음이 있어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믿음의 삶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야, 멋지네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걸까요? 안 믿고 믿고? 그게 이제 기본이고 믿으면은 삶의 모습이 뭐가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태희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 많으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으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도님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게 복일 리가 없어. 그러고 다시 복음을 예수님을 기독교를 버리려고 할 때 야고보 사도께서는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봐봐요. 좀 있으면 이제 뿅 하고 나올 거니까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크고도 중요한 첫 번째 차이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치거나 가난하거나 뭐 병들거나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속상해요, 기뻐요? 속상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기뻐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너무 큰 차이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저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뭐 이렇게 기뻐해 감사해 이해가 안 돼.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절망해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소망하고 꿈꾸면서 도전하는 그런 행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망해서 이제 영원히 일제치하 속에서 살겠구나. 다 절망하고 그냥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님들,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3.1 운동을 하셨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3.1 운동을 하고 막 독립운동을 하고 핵심적인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내 삶을, 내 죽음을 어디에 바쳐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들,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시고 죽어가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계셨기에 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과 슬픈 일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좀 슬퍼할 수 있죠. 목사님도 많이 슬펐어요. 그렇지만 슬퍼하면서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픈 건 슬픈 거지만 눈물은 나는 거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소망의 내일로 달려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아쉬우니까. 우리 목사님 조금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죠. 서운하죠. 힘들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다 알게 돼요. 우리도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러셨던 거구나. 하나님 이러저러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면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고난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슬픔도 한계 상황도 기뻐하며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몇 가지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야고보서 몇 장 몇 절이었죠? 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은 행함이 중요해요.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보여주세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 보여줘봐요. 믿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 어디서 꺼내서 보여줄 거예요? 믿음이 뭔데? 보여줘! 라고 정원이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정원이한테 얘기했다고 해봐요. 믿음이 뭔데?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우리 정원이가, 우리 태희가, 우리 예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려운데도 기뻐하는 걸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해야 되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으로 승부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화목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행함을 보고 믿음을 보게 돼요. 와, 저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 표정이 중요해요. 학교에 딱 갔으면은 우리 들이네 반에 뭐 20명 있다고 해봐. 우리 하나네 반에 뭐 25명 있으면은 쟤는 교회 다니는 친구여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데 뭐가 다르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은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욕하고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웃는 얼굴이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불의에 화내야 될 때는 화낼 줄 알아야 되겠고 속상한 거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여과 없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인상 찌푸리고 굳은 얼굴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린 아이 같은 어른들도 많은 세상인데 우리 친구들은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선히 대할 줄 아는 멋진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항상 밝은 사람들이기를 바라요. 웃는 얼굴이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찌푸린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엄마가 나를 볼 때, 뭐 교회 와서 선생님이 나를 볼 때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나도 먼저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가 나를 웃는 얼굴로 봐줬으면 좋겠으면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봐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정직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정직하게 대하는 거예요. 알았죠? 쉽죠? 믿음을 보여주는 건 쉬워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거를 항상 먼저 하는 게 기독교인, 우리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언제 나한테 하나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만 나도 잘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수준은 이 세상에도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가 상관이 없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 나한테 뭐 해코지를 했든 손해를 끼쳤든 상관없이 누구를 대하듯이 하냐?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예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멋있지, 태우야?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내 먹고 싶은 반찬 홀랑 집어 먹어버린 친구한테 웃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멋있어요. 다음으로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삶에는 말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기분은 고려를 안 하거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옳다 여기는 거를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 고칠 생각도 없고 상대방이 그걸 납득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는데, 믿음의 삶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한 삶이어서 말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 사람에게 선이 되도록,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도록, 사랑이 전해지도록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면 성숙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랑 말이 틀려. 말이 사용하는 단어가 틀리고 문장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말만 들어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저분은 믿음의 사람일 것 같은데 라고 목사님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정말 말씀을 매일 읽고 믿음대로 살려고 살아온 분들의 말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멋진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은쟁반의 옥구슬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을 아끼라고, 말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야,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죠. 그죠? 우리 친구들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릴까, 위로가 될까, 마음에 아픔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 안 하죠. 그냥 하고 싶으면 하잖아. 그치? 심지어 상대방한테 독이 될 걸 알면서도 일부러 하죠. 우리가 어디 한번 아파봐라, 어디 한번 상처 받아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성숙해질수록 입에 자물쇠를 채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말은 아낄수록 금이고, 굳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한다면, 우리 결이가 태희한테 한마디를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안녕을 해주고 싶군요. 그 사람한테 정말로 복이 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얼굴로? 웃는 얼굴로. 아무리 좋은 말도
얼굴이 썩었으면 효과가 덜해요. 웃는 얼굴로 잘 말할 때 진심이 통하게 돼 있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뭔 말만 하면 얼굴이 점점 굳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고쳐나가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먼저 말하고 행동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볼 거예요.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그래서 모든 일들로 먼저 말을 하지 말고 행동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이란 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말씀 펼쳐놓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서 뭘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믿음의 삶을 나는 살고 있어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보다 말과 행동이 빠르다면 그건 절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디 갈지를 결정을 하든지 나는 뭐 음악을 할까 수학을 할까 영어를 할까 나는 앞으로 어느 직장을 갈까 뭘 어떻게 하든지 어디 가서 이사를 갈까 어디 동네에서 살까 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거 본문으로 해요? 어떤 거 말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말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하라 하시면 말하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인도하려고 찬양 콘티를 짜더라도 찬양 선곡을 하더라도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곡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연락받기 원하시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알려줘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 뭐 돈을 버시는 거, 자녀를 기르시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자녀들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 회사 지금 뭐 어떻게 할까요? 계속 다닐까요? 뭐 이직을 할까요? 뭐 때려치고 뭐 사업을 할까요? 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 지금 있는 곳에 계속 살까요? 이사를 갈까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 것 우리가 다 뭐 머리로 알고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뭐든지 다 짧으면 좋지만은 어떤 고난은 어떤 아픔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3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내, 오래 참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알려주셨어요. 고난에 대한 원망 없는 오래 참음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것이? 고난에 대한 원망이 없는 오래 참음. 원망하면서
참는 거는 그것도 뭐 참는 건 참는 거지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내라는 거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참는 거는 성경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인내는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도무지 터무니가 없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을 안 해요. 고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아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도저히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해. 고난 앞에서 원망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오롯이 당하는. 제가 이번에 고 이돈칠 목사님의 투병 앞에서 그걸 봤잖아요. 원망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게, 내가 이런 큰 병에 걸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할 수 있을 만하지만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충성했더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돌아온 게 이거냐고 항변하고 투덜거릴 수가 있으신데 말을 지키시더라고요.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원망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 참으셨어요. 심지어 가족들한테 나 너무 아프다는 막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도 거의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늘 24시간 옆에 계셨던 우리 사모님은 뭐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또 우리 사모님한테는 때로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따라하세요. 믿음의 삶이란 고난 앞에서 원망 없이 오래 참는 것이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인내이다. 기도이다. 믿음의 삶이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